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바울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 세우신 종들에 대해서, 일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섬기는 자들, 여러분 헬라어에 보면 식탁에서 시중 드는 사람이라는 단어인데요. 하여튼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앞장서서 섬기는 분들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목회자들, 또 뭐 속회장들 등등 하나님께서 교회에 앞장서서 땀 흘리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섬기게끔 일꾼들을 세웠는데, 그들에 대해서 비판하지 마라. 그것은 세상적 기준으로 또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바울이 이제 하는 말씀이 6절을 보실까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웠다. 즉 아볼로하고 바울, 우리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이 뭔지를 잘 보지 않았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간다. 기록된 말씀은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죠. 즉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지 마라. 뭐 우리 흔히들 월권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월권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왜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맡을 때 고유하게 내게 주어진 권한이 있습니다. 권한이라는 것은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에 무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한 밖으로 자꾸 넘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만한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야단을 치는 것인데, 그러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니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그게 어떤 말씀이냐? 바울 이 고린도 전서만을 기준으로 지금 3장까지 우리가 봤는데요. 그것만을 기준으로만 보시면 우리 총 3번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과 3장 한번 보실까요? 화면을 보시죠. 1장에서도 이미 뭐라고 하셨냐면 기록된 바라고 하는 이 헬라어, 게그랍타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무조건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구약에 뭐라고 기록됐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제가 뒤에다가 이제 구약의 인용 구절까지 적어놨어요. 예레미야 9장의 말씀이고요. 고린도전 3장 19절을 보시면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왜냐?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시다. 욥기 5장에 나오는 구절이고요. 또 3장 20절을 보면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이것도 이제 기록된 바 이런 걸 풀어놓은 거죠. 이거는 시편 94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세 가지를 인용을 했지만 여러분 종합해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 자랑하지 말고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은 주님만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혜 있는 자들로 자기 꾀에 빠지게 된다. 즉 자기 꾀, 자기가 막 사람 자랑하고 세상 기준으로 평가하고 비판하고 또 자랑하고, 결국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기준에 자기가 걸리게 된다. 우리도 왜 어떤 기준을 만들 때 처음에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그래요. 근데 시간 지나놓고 나면 그 법이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올무가 될 때가 있죠. 그래서 뭐 국회의원들 가끔 뭐 어떤 법을 만들거나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막
열심히 막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런데 정권 바뀌면 어때요? 예, 이제 그게 이제 자신들에게 올무가 되게 됩니다. 이게 세상적으로 자꾸 우리 막 머리를 굴려가지고 막 이렇게 결정을 해놓으면 나중에 그 결정에 내 스스로가 불리해지는 그런 일들을 왕왕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헛것이다. 그리고 아주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종합해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자꾸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만, 주님만 자랑하라 그러는데 자꾸 인간 자랑하고 세상적 기준으로 세워진 우리 교회 내의 일꾼들을 자꾸 평가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자랑하다 보니까 반대파 쪽은 막 비난하고, 이건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것인데도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난 원래 그래, 나는 원래 비판적이야, 뭐 이런 자기 합리화로 그거를 포장하지만 사실은 말씀 밖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이런 행동들을 하느냐? 7절을 한번 보실까요? 바울이 조금 더 이제 좀 깊게 들어갑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이 말은 이제 번역이 약간 이게 구별했다는 것은 너희가 특별하다고 느끼게 만들었느냐? 본인이 특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죠. 뭐 나는 뭐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뭐 은사도 많고 나는 뭐 잘났어. 그래서 내가 뭐 으뜸이 돼야 돼. 누가 너를 이렇게 남달리 특별하게 만들었느냐? 그 다음에요, 네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뭐냐? 이 말은 단어를 하나 집어넣어야 됩니다.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네가 받은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뭐냐? 한번 세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은사를 많이 받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감사하고 또 이걸 어떻게 이걸 써야 될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전부 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즉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야. 내가 쟤보다 기도를 많이 했더니, 쟤보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더니, 우리 집안이 뭐 대대로 뭐 기독교 집안이었더니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은사를 막 어떤 이런 자기의 어떤 외적 기준으로 자꾸 자기가 받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들을 평가하는. 뒤에도 보시면 어찌하여, 이 말 자체가 벌써 이제 책망의 어조입니다.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여기도 한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처럼, 네 것인 것처럼 자랑하느냐. 이게 이제 7절의 핵심적인 책망입니다. 바울이 자꾸 두 가지를 책망. 너희들 자꾸 왜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느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신 것을 자꾸 망각하고 너희들 스스로 그것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헛되게 자랑하느냐. 교회의 일꾼들도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필요해서 보낸 그냥 종들이다. 제발 그 종들 놓고 이 종 끝내준다고 자랑하지 말라. 그것은 교만한 것이다. 누군가를 자랑하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은 여러분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그거 너무 싫어하는데, 그거 헛되다고 하는데 왜 자꾸 그러느냐. 아주 강한 책망입니다.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뭐를 모르고 있는 자들입니까? 말씀도 모르고
말씀은 안다고 친다 해도 하여튼 순종도 모르고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모르고 너무 교회는 다니고 있고 예수는 믿는데 너무 말씀을 모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아주 최고조의 이 비난을 합니다. 책망을 합니다. 우리 8절을 보실까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이미 왕이 되었다. 이게 배부른다, 풍성하다, 이게 이제 영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미 왕이 되었다. 이거는 8절은 일종의 여러분 조롱입니다. 조롱. 너희가 이미 배부르구나, 이미 풍성하구나, 왕이 되었구나. 이거는 우리도 왜 간혹 누군가 좀 잘 못하고 있는 자를 책망할 때 우리가 약간 반어적으로 책망할 때가 있죠. 잘한다, 잘한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못한다를 잘한다인데 우리 목소리의 톤으로 책망하는 것이죠. 지금 내일 시험인데 계속 게임하고 있고 TV만 보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야 아들 잘한다, 열심히 텔레비 봐라. 그렇게 만약에 진짜로 잘하고 있구나, 아빠가 텔레비 보라 그랬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아들이 있으면 좀 심각한 아들이잖아요. 지금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뉘앙스가 지금 니네들 참 배부르구나, 풍성하구나, 왕이, 존귀한 왕이 됐구나 칭찬하는 게 아니라 아주 신랄하게 풍자적으로, 반어적으로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고 있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너희들이 왕인 것처럼 우리에게 기준을 정해주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종들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이 세워놓은 기준으로 너희들이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하고 이미 왕이 됐구나, 이 영적인 이 교만함이 이 극치에 달했구나 라고 하는 아주 신랄한 책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사람 싫어하느냐? 첫 번째로는 오늘 바울이 가르치신 기준대로 하자면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 두 번째로는 은혜 모르는 건 그나마 괜찮은데 거기에 한 가지 더, 은혜도 모르고 날뛰는 사람. 은혜를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행인데 은혜도 모르고 교회 안에서 이것저것 날뛰는 사람들이 하나님 정말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예를 들어서 오늘 이 땅의 지상의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데, 세상 기준으로 사람 자랑하고 또 사람 비난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자랑할 여러분 권리도, 여러분 비난할 권리도 없는, 그저 포도원 주인의 한 귀퉁이를 맡아서 우리가 정해진 시간 안에 일하라고 부름받은 품꾼들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 전주라고 하는 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포도원의 한 구역에, 그리고 이 동네라고 하는 이 구역에 그저 하나님이 장터에서 놀고 있는 우리들 불러다가 일해라, 내가 거기에 상당하게 품삯을 주겠다 하고 부르신 그 마태복음에 나온 그 포도원 주인의 그 비유처럼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한 부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그 상 받을 자들, 평가받을 자들일 뿐입니다. 오직 종들에 대한 평가는 우리 주님만이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말씀이고 그것이 말씀이 정해놓은 기준입니다. 그러기니 우리가 일하다가 자꾸 저 사람 쳐다보면서 평가하지 말고 그저 내게 주어진 그 일 가지고 묵묵히, 여러분 어떤 칭찬이 오든 또 어떤 비난이 오든 여러분 그게
어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람들의 판단이 뭐 내게는 작은 일이다, 뭐 중요한 일이 아니다. 여러분,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특별히 앞장서서 수고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의 여러분 입방아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그 말씀 바라보시고 묵묵히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항상 우리 영적으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복이라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신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적어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만하여 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사역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역이라고 하는 의식, 다른 사람 것과 비교하면서 왜 나에게는 이런 하찮은 일을 맡기셨는가, 이런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잘 감당할 때에,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칭찬을 받으시는 저와 우리 동부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